사도행전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힘있게 전할 때 3,000명에 되는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년간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게 전파하였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치유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신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좀 교만해가지고 나 예수 없이도 잘 사는데 예수가 뭐 필요하나?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내 먹고 살기 어려움 없는데 뭐 또 예수님이 필요하나? 이래 얘기를 하고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인생들이 덜어 있지요. 그런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리가 쫓겨나가는 걸 보고 야,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한가 보다. 그들이 이제 목격하고 약한 자 병든 자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저 교만했던 인생들도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헛된 얘기가 아닌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33절에 와서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종교적인 정치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앞장섰던 이들이 불편한 거예요. 죽였던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또 살아난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서 노했다 그랬습니다.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야말로 민심을 흉흉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들이 환난과 핍박이 함께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을 또 같이 계속해서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사두개파는요 당시 유대사의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종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던 족속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두개파의 신학은 부활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부귀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장 손에 쥐는 물질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은 다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에 좀 뭔가 쥔 거 있고 아는 거 있고 가진 거 있고 그러면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다 사두개파들의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이 마음에 시기가 생긴 건 뭐예요? 아니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에게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그 민심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이 파급하는 것을 막아버리려면 이런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단이 되는 거죠. 사도들이 이거를 감옥에 가두어서 퍼져나가는 걸 못하게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도 활동을 엄히 제재하기 위해서 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옥에다 가두었으면 이제 그걸로 다 끝이 나야 되는데 19절과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알리라 하며 사도들이 이제 그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그랬어요. 아니 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와 사도를 그 옥문을 열고 끌어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을 줬는데 성전에 가서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며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같은 날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이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전날 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을 불러다가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일종의 재판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옥에 있는 사도들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옥에 든든하게 가둬놨던 이 사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에 모여있던 이들이 이른 아침 모여서 사도들을 재판하게 모였던 공회 의원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서로 설왕설래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마침 사람이 달려와서 그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저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두개파가 볼 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이 복음을 또 성전에 서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빨리 그이들 잡아와라. 잡아와서 이제 신문을 하게 해서 잡아오라고 그래요. 잡아와서 이제 재판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을 또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돼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는데도 당신들은 어쩌자고 온 예루살렘에다 당신네 교를 퍼뜨리는 거요?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요? 너희들 그 음모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에 대한 그것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라고 이제 단단히 엄하게 사도들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오늘 본문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29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자 제사장들이 이제 크게 듣고 노하했잖아요. 사도들의 이 복음 증거 앞에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사도들을 없애려고 이런 모의를 꾸민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도들을 체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음을 담대하게 제사장과 사두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쟤네들 안 되겠다. 살려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일이 더 크게 번져 나가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는 안 되겠다. 이 소리를 듣고 노해가지고 저놈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끝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이성을 잃고 죽이려고 하자 당시의 그 지도자였던 가마리엘 율법 교사가 논쟁한 가운데 서서 한 가지 안을 내려놓습니다. 이 가마리엘은 사도 시대의 랍비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승이었던 이였고, 근데 이 랍비 가마리엘은 랍비들 중에 라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 중에서도 가장 또 아주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그 가마리엘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 안을 내놓습니다. 34절 35절 봅니다.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사건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다. 공회의원들이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지 그렇게 성급하게 죽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마리엘은 공회원들에게 냉정을 찾을 것을 권면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으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예가 3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 드다는 히브리어로 마띠아인데요. 헤롯이 성전 기둥에 설치한 황금 독수리상을 파괴하며 폭동을 일으켜 화형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가마리엘의 증언을 볼 때 그때 이 드다를 따르는 무리들이 한 400명 정도였어요. 제자를 거느릴 정도로 아주 인기를 얻고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런데 그 죽임 당한 이후로는 그 세력이 완전히 소멸돼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다 이렇게 가만 놔둬도 다 이렇게 소멸되고 사라져 버린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한 400여 제자들이 일어나서 소동을 핀 일이 있었지만 그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도록 없어져 버린 거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두 번째 또 신뢰를 거둬요. 두 번째 신뢰는 37절에 시작. 그 오져갈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유다는 드다의 사건 이후 AD 6, 7년경에 전국적으로 인구 조사를 할 때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인구수를 세는 이유는 세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항하여 갈릴리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수리아 총독이었던 셀피우스 퀴리니우스에게 행해졌던 이 호적 두 번째 호적을 가리킨 사건인데, 이 호적 조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쿠데타,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유다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군인데, 이 유다가 이 반란이 이제 로마 편에서 볼 때는 반란이었죠.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들이 크게 번성했을 텐데, 그냥 로마군이 진압해버리니까 그걸로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마리엘이 이 두 사건을 인용한 이유는 만약에 인간적인 뜻에서 출발되었다면은 그것은 곧 소멸될 것이다. 오늘 사도들이 저렇게 수천 명이 막 불같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저게 인간적인 계획이라면 저거는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핍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면서 가마리엘은 만약에 저 사도들이 교회 부흥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맥없이 사그라들고 그들이 지지받는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두 사건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 손에다 피 묻힐 일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8절 똑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한 지금 처신을, 역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영적인 지금 판단을 중심을 잡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네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들이라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 운동이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져 버릴 거야. 근데 만약에 저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자라고 가마리엘이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마리엘의 그 얘기를 듣던 이들이 흥분하지 말고 이제 냉정을 자꾸 기다려보자는 이 말에 수긍을 하고 이제 그 말에 동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조는 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상한 마음,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자꾸 가서 예수 전해가지고 운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 특별히 대제사장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빈정이 상해서 그냥은 내보내주지 않겠다. 살려는 주는데, 가마리의 말대로 살려는 주는데 자기들이 그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지난번에 안진뱅이 사건에서 또 이런 이거 전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싸워요? 내 말 안 들어줬다고 싸우는 일이 많잖아요. 모든 인간관계 보면 제가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싸우는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저 녀석들이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에 또 그런 보면은 이제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여졌지만 사도들은 채찍에 맞고 가르치는 일을 이제 금지당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 이제 무죄 방면은 하지 않은 거예요. 괘씸죄가 있어서 채찍질을 가한 후에 방면했다. 금하고 놓았다.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이 그래 그 말이 맞겠다 싶어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냥 내보내지 않냐고 채찍질을 해서 석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채찍질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란테스의 이 말의 뜻은요, 그 기본형의 뜻이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채찍을 그냥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잘하는 손바닥에, 요즘은 이제 애들 뭐 그렇게 하면 또 쉽지는 않은데 손바닥 한 대 딱 때리고 내보낸 게 아니고 심하게 채찍질을 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벼운 이 사도들이 맞은 매는 가벼운 매가 아니에요. 아주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어요. 율법 공회의원들이 정한 그 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3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40까지는 신명기 2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40까지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 40대가 상한 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서 일주일을 야를 깊은 바다. 왜 그랬어요? 예수 복음 전한다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사도 바울도 이런 곤욕을 당했고 지금 끌려가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 같은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여기 보면 베드로도 사도 바울은 그래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정처 없이 맞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매 맞고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복음을 전한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 전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런 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적 후원금을 갖고 물론 비록 선교 현장이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자기 생명을 걸고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현대에도 있으니 그러한 곳으로 가서 선교하는 분들은 거의 생명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도했다고 뭐 감옥에 가는 일은 없잖아요. 전도했다고 어려움 당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와 모욕과 곤욕을 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5장 41절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그 매 맞은 것을 부끄럽거나 의기소침해 가지고 낙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을 기뻐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매 맞은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귀한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것을 쫓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병도 고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눈에 보여지는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귀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수지 맞은 게 아니고 매 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잖아요. 뭐 잘 되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병 고쳤어, 로또 당첨됐어, 뭐 하면 뭐 뒤집어질 정도로 놀라겠는데 뭐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야? 매 맞은 것을 기뻐했다. 그것도 그냥 보통 뭐 한두 대 맞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목숨만 살려준 거죠. 목숨만 살려준 거. 그러니까 다행히 죽이지 않고 살려 방면한 걸 보면 감사한데 그 수치와 모욕당한 것을 기뻐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학인 것을 봅니다. 고난을, 주를 위해 당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요만한 말만 들어도 화가 나가지고 견디질 못해서 목소리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자고 하는 일들이 더러 있잖아요. 뭐 죽을 일도 아닌데 교회를 하다 보면 내 생각 맞지 않는다고 막 성질 부리고 하는 일들이 더러 있잖아요. 회의를 하다 말고도 그런 일이 있고 교회 일을 하다 말고도 그런 일이. 이 사람들은 매를 맞는 일도 기뻐했다 이거예요. 매를 맞는. 불법으로 감금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등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했다. 이는 그들이 당한 고난이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이기도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이해했어요. 휘페르투 오노마토스. 이게 그 이름, 이 정관사가 붙고 명사가 나.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뭔데 그 이름 때문에 매맞는 것을 기뻐하냐 이거예요. 근데 28절에 보면 그 이름을 사두개인은 이 이름이라고 말해요. 지시대명사를 써요. 한번 28절 사도행전 5장 2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 및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정관사를 사용한 그 이름이지 이 이름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냥 천하게 폄하해서 이런 이름 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사도들에게 겁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 유일한 이름이요, 구원의 능력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 뭐래서 모든 이의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던 그 이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21절에 쭉 보면 그의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생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이름.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다 하여도 오히려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뭐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아멘. 눈에 보이는 귀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크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눈에 보이진 귀한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더 기뻐하고 그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눈에 보이는 귀한 것에 매여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한 것을 바라보고 모세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42절에 뭐라고 됐어요? 42절 다 같이 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있는 집에 예수는 지고 전도하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매를 맞고 공의 앞을 나왔으면 아이고 매 맞는 거 아파서라도 또 끌려가면 이제 죽겠구나 해서라도 입을 봉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40일 또 한 번 그 생각을 하면서 아니 지금 그 엄한 심한 채찍을 맞고 나왔으면 너 살려주는 거니까 앞으로 얘기하지 마, 예수 얘기하지 마 얘기했으면 하루라도 좀 쉬자 할 텐데 뭐라고 해요? 42절 다시 시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니들 전도하면 죽어, 니들 맞아 죽는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쉬지 않고, 여기는 쉼이 없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가? 예수는 무엇이라고? 우리의 주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예수가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 매 맞아 죽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박에 순순히 반응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죽을 때 죽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 싸들고 돈 정리하고 어디 멀리 회에 나가서 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를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고 가까운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그 영혼을 향하여 베드로와 사도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씨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귀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 가족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 상이 크다.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전도하고 아이고 믿음이 좋으시네요. 사람들에게 다 좋은 찬사받고 칭찬받지만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열심히 분발해서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말고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힘이 아래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나이가 먹을수록 입으로 힘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입으로 힘이 다 모이니까 그 입으로 모인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세졌으니까 뭐 하겠어요? 센 입 갖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입으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형제 해코지도 하고 뭐 다툼도 하고 시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질투도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입을 사용하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입을 사용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입을 사용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입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시작되어지는 초입부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사도들이 성령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도 사도들의 영성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가까운 곳에 이웃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온전히 주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가질 중앙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